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또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펼쳐질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반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었어요.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주장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느 해보다 가장 험악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잘 이겨온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응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창대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을 끝내고 마취가 풀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에게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마취가 풀리면서 한 번씩은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을 나갔어요. 간호사를 불러서 환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언제가 가장 아플까요? 이랬더니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요, 계산서 보면은 그때가 제일 아플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때는 크게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을 잃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멀쩡한데 왼쪽 발목을 보니까 의족을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하나 들고 구걸을 하게 되는데 이 왼쪽 발목을 이렇게 잘 보이라고 바지가랭이를 올려서 막 보여주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했어요. 이것을 보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감동이 오는데요. 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구걸하고 사는지 아느냐?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멀쩡한데 꼭 없는 것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너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왜 매일 없는 남편을 묵상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선택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나 있는 것을, 남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은혜로운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 돌아보면은 무심코 지나쳤지만은 감사할 일들이 매일매일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이 병들기를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입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가만히 보면은 이 제일 먼저 대화가 뚝 끊겨요. 교회가, 신앙이 식어질 때에 가만히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시원찮아져요. 기도가 멀어져요. 헌신이 점점 식어가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감사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기까지 인도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까지 보호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가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집에 나왔느냐? 여러분, 감사가 죽으면요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네. 은혜가 당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120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 마지막으로 외친,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살게 하려고 발부둥친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보면은 가나안 전쟁을 치는 거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뭐 장벽이 높다, 적군들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다, 하나도 걱정을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걱정이 뭐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을 망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 배고픔도 이스라엘을 못 무너뜨렸어요. 오히려 배부름이, 풍성함이, 풍족함이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 뭡니까? 보리를 세는 날이 아니에요. 돈을 세는 날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를 지키고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맥주절이고, 감사를 다시 살리는 날이 맥주절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아직도 은혜가 네 눈에 보이느냐? 아직도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지요. 10절에 같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는 가나안 딱 입구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뭐 농사를 지어요, 뭐 신발 공장이 있어요, 옷 공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왜? 배고프니까. 왜? 목마르니까.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지고 양과 소가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가 죽었어요. 기도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배가 식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확보다 감사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지막 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배부르고 그랬어요. 이들이 가나안에서 배부르고, 이런 말입니다. 배부르고,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사바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 배가 부른 상태, 아이고 많이 먹었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면은 은혜 없어도 되고, 이 정도면은 이제 쭉 열릴 거야. 이게 바로 배부르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예요. 이게 뭐냐? 무릎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릎.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고개 끄덕이면서 땡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닳도록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무릎이에요. 감사는 기분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죽으면은 감격이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지면은 은혜가 당연한 것 같이 느껴져요. 예? 그러면은 은혜가 당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지. 슬슬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가 죽은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숨 쉬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밤에 자다가 이게 이 숨을 못 쉬가지고 여보 하고 부르면은 그래도 올 마누라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주는 마누라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둘이서 기도하다가 기도 마치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뭐가 감사해요? 내가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제일 감사하지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감사.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감사해요? 나는 넘버 2쯤 되는 줄 알았어요. 넘버 2가 아니더라고. 뭐 감사해요? 했더니 기도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조금씩 제 말로 쪽팔렸어요. 내가 은근히 잘못 기대했구나. 그래서 저는 순위에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다 감사할 거예요. 예? 건강한 거
가족 있는 거, 예배하는 거,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기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고백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돼서 노예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면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여주셨어요. 가나안을 주셨어요. 자기 손으로 짓지도 않는 집을 주시고 심지도 않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이 펑펑 솟아나는 우물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딱 진입을 하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뭐지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왜입니까? 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잊어버려요?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말이지요, 사람은요 은혜 오래 기억 안 합니다. 사람 살이에도요 아무리 퍼주고 갖다 주고 도와주고 해도요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사람이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잊어버릴까, 이게 뭘까요?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밀어내. 중요하지 않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밀어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잊어버리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뭘까요? 영적인 배신으로 하나님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만하여라고 했어요. 교만이 뭐냐? 교만은 높이 치솟다 이런 뜻이지만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배부름은 사람의 배를 채워요. 그런데요, 교만은요 사람의 마음을 붕 뜨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기도가 줄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의일 수 있어요. 나는 똑발라.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외에 누가 똑바릅니까? 아무도 똑바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바닥개 자기네들은 똑바로 걷는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요 다 삐딱선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황 목사님 기억하실 줄 몰라. 좌천동에서 우리 점심 먹으러 급하게 내려가면 막
술을 이만큼 대낮부터 먹고 쪽바로 그러는데 자기는 맨날 비칠거려요. 맨날 비칠거리고 그러면서 쪽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기도보다 당연한 경계, 당연한 거 이걸 경계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붙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붙들어 일어나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이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광야는 이동생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나안은 정착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집트라고 하는 이 땅이 말이죠, 나일강을 끼고 있지만은 물을 손으로 다 퍼서 올려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이 당시는 가보면은.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때를 맞춰서 다 공급을 해 주셔서 곡식이 있고 초장이 있고 양떼가 많아지고 풍성한 감나무이 있고 이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저도 좀 잘 나갈 때 괜히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그러실 분도 계실 줄 몰라요. 그러나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일본말로 맞다이를 해보십시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뭡니까? 네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했다라고 말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경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말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 판단이 우선이 돼버리고 자기 감정이 우선이 돼버리고 자기 의지가 우선이 돼버리고 자기 경험이 우선이 돼버리고 이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 이게 뭔가 하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힘, 능력, 재능, 성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야, 내가 해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 밑에 안 나가도 별 일이 안 일어나더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왕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좌는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내가 있든 둘 중에 한 분밖에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감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가 왕이면 원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하면은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내가 교회 개척했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도구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도구였다 이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다 애를 쓰고 사업도 내가 다 머리 쓰고 다 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고, 내가 했고 우리 남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는 자기 사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도구예요. 예, 도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꽹이가 400에 너 왜 그따구 짓을 하느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쓸모없는 것이 뭐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눈썹 같아요. 예, 눈썹이 제일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코가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숨 몇 분만 하시면 너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입이 또 말했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밥 몇 끼만 안 먹어봐라. 너가 다 굶어 죽어 임마. 그리고 귀가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소리 안 들어봐라. 너가 어디서 음식이 있고 어디서 뭐가 있니 어떻게 알아 임마. 눈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가짜다. 야, 내가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 딱 집어내잖아.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뭐예요? 눈썹 이거 보내버리자. 그래서 눈썹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딱 수염무에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저 얼굴 저거 지금 정상이 아니다 하면서 막 논리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뛰는데 제일 먼저 누가 고통을 받아요? 눈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땀이, 여러분 눈썹이 왜 있어요? 땀이 밖으로 흘러가라고 있습니다. 흘러가라고 있어요.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눈이 고통을 받으니까 코가 막히지. 코가 막혀 입으로 숨쉬니까 그거 숨쉬기도 어렵지.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헌금만 드리지 마시고 형식만 드리지 마시고 죽어버린 감사를 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를 보니까 가나다라 감사가 있더라고요. 가슴 아파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다시 감사, 또 감사. 그 다음에요, 라면 먹어도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그 다음요, 마지막까지 감사. 예, 바쁠수록 감사. 또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감사. 또요, 아플 때도 감사. 예, 자동으로 감사, 자주 감사. 그리고요, 차가 없어 얻어 타도 감사. 예, 타락해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 그 다음에요, 예, 파김치가 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 또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매일 가나다라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주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